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실제 모습을 보죠. 그러한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 죄악된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대하여 이런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해야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그 동안이나 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신명기 말씀이나 또 열왕기상 11장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됩니다. 좀 이런 단어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콕콕 찔려요.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는 거.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좀 이러한 행동한 것은 마음에 담고 늘 괴로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 속에, 즉 긍휼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좀 외국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따르는, 이방 신앙을 갖게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라는 그러한 가증한 죄악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죠. 참담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였고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9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의 행태가 9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소생하게. 소생하다라는 말은 죽었다 아니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소생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명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소생한 거예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9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긍휼하심이 없으면 어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성전도 재건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인간이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9절과 같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그 앞에다 이 자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또 저버렸사오니, 또다시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염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에스라는 한탄하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에스라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13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나마 백성을 남겨주셨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그 죄 하나하나대로 형벌을 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또 나오는 그 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에스라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주셨음에도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멸망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4절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격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간구는 즉 다시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길 간구할 수 있는 것은 15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즉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예요. 15절 전반부에 보면 에스라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 인생이 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고, 또 15절 하반부에는 우리 인생의 존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통해 자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에스라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계명 곧 언약을 깨뜨린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했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외에 결코 우리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오늘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영혼육이 소생되었음을 감사하며 확신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소생, 다시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눈 떠진 것이 기적, 은혜 아니겠습니까? 소생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두 번째,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어져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 가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상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보호하심 가운데 공의를 실천해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혹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더 크게는 나라와 열방의 모든 죄악은 어쩌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의 전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